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의 선물, 은혜의 선물, 은사를 사모하시고 그 은사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시나?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나? 감사하게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가 어떤 의미일까? 창세기에 보게 되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먼저 진흙으로 빚으시죠. 진흙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 많이 이 말씀 들었잖아요. 루하흐 하는 히브리 말로 영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간단한 겁니다. 진흙 더하기 영인 거거든요. 근데 창세기에는 이렇게 첫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생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요. 모든 생명은 호흡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호흡을 멈추게 되면 생명을 잃은 것이죠.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는 두 가지 호흡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호흡이고 하나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코로 그리고 입으로 숨을 내쉬기도 하고 들어 마시기도 하는 이 숨 쉬는 것, 육신의 호흡이 있죠. 이 호흡이 끊어지면 그것을 곧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이야기할 때 숨이 끊어졌습니다. 숨을 멈추셨습니다.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영적인 호흡은 우리가 잘 알죠. 말씀과 기도로 또 찬양과 예배로 이렇게 영적으로 호흡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이 영적인 호흡,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면 계시록에 있는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처럼 되버립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 같다. 우리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호흡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인 우리들은 성령에 관한 여러 성경 구절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너희들 육신적으로 호흡하면서 살지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호흡하면서 사는 것이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수님 주신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아야 되거든요. 거듭나야 되거든요.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른 가치관으로 살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질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가지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분별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것, 정말 궁금했던 것. 그러면 그 귀한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성령 강림 주일부터 지금 3주까지 4주에 걸쳐서 성령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정작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을 받아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이 너무 간단해서 말씀을 안 드린 거고 사실은 매주 말씀드린 거예요. 정답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밖에는 길이 없어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성경 구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다 같은데 맨 마지막 한 구절이 달라집니다. 제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소개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11장. 여러분 앞에 성경 놓고 계시면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이제 13절 나오죠? 자, 13절 성경 펼쳐놓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이 말씀 너무 소중해서 다 기억하잖아요. 그래, 내가 구해야지, 찾아야지, 그리고 두드려야지. 그러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지. 우리가 못 믿을까봐 우리 믿음 연약한 거 다 아시고 설명까지 해주시잖아요.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있느냐, 어머니가 있느냐, 너희 부모들, 자식들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그 생선 대신에 위험한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고, 달걀, 알. 이 성경시대에는 이 귀했거든요. 귀한 달걀 달라고 하는데 위험한 전갈 줄 사람 어디 있느냐. 그냥 사람이 악해서 그럴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 다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구하는 자녀들에게, 구하는 아들, 구하는 딸들,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아주 소중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너희들 이걸 내게 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까지 담겨져 있거든요. 왜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뭘 바라고 원하고 그리고 구할 때가 있죠? 근데 자녀들이 뭔가 나에게 요구할 때 내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습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더 감사한 것은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면 성령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더 감사한 것은 오래 기도하지 않아도 주신다는 말씀이 또 있어요.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는 여러 날 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 말씀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거거든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것이거든요. 몇 날 못 되어서, 여러 날 되지 않아서. 사도행전 말씀을 저쪽에서 날짜를 맞춰보면 정말 몇 날 되지 않아서 오순절 때가 이름에 성령께서 임하신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의 선물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 그 은혜의 선물을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 성경의 언어들 가운데 생활 속에서도 가끔 쓰이는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달란트예요. 달란트. 달란트는 우리가 탤런트라고 하는 발음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끔씩 쓰이죠. 재능이라고 하는 뜻이죠. 재능. 마찬가지로 은사라고 하는 말이 성경의 언어 헬라어로 카리스마인데 우리들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뭐 누가 뭐 카리스마가 있다 뭐 이런 표현들 듣잖아요.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근데 둘이 또 의미가 비슷하면서 차이가 있는데 조금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카리스마, 은사의 뜻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글자 그대로 은혜의 선물이 은사인데 은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이게 선물, 이게 합쳐져서 은혜의 선물, 은사, 카리스마가 되는데 은사들하고 복수가 되면 카리스마파가 되는 거고 그리고 카리스마, 카리스 가운데 요 앞 두 글자만 딱 떠서 카리스 이렇게 되면 은혜 그리고 카라가 되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다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로부터 시작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어지는 거죠.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받는 게 은사 카리스마고 카리스 은혜를 풍성히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는 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기쁨 카라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는 내 힘과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인데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조금 뒤에 이 말씀들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은사.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서에도 있고 또 다른 서신에도 여러 가지 은사가 나와요. 재미있는 은사, 흥미로운 은사가 뭐가 있냐면 가르치는 것도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은사. 더 재미있는 게 홀로 사는 것, 독신도 은사예요. 아무튼 오늘 말씀을 쭉 우리들이 살피게 될 텐데 먼저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은 그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알게 되는 거 한 가지는 은사와 재능,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은사와 달란트가 비슷하면서 다른 점이 뭐냐면 달란트, 이 재능은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주시는 뭔가가 있어요. 아이가 쭉 자라면서 이 아이는 뭔가 특별한 재능이 있네, 귀한 재능이 있네 하는 그 달란트. 그런데 성령을 우리가 풍성히 받게 되면 그때 비로소 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은혜의 선물,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달란트도 은사가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무개가 앞으로 자신의 앞길을 쭉 준비할 때, 학교를 진학할 때, 진로를 선택할 때, 직업을 찾아갈 때 뭐를 붙들고? 은사와 달란트를 붙들고 그 결정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너무 소중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까 찬송을 힘차게 불렀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고 명예와 바꿀 수 없고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그랬는데 우리들부터도 이 신앙을 놓쳐버리면 아이들이 어떻게 진로를 결정하고 전공을 결정하고 그리고 직업을 결정하냐면 세상 유행을 따라서 인기를 따라서 그리고 돈을 따라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그러면 그 일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인기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일지라도 뭐가 안 되냐면 소명이 안 돼.
하나님 주신 일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달란트를 붙들고 성령의 선물, 은혜의 선물, 은사를 붙들고 앞길을 계획해 나가면 그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자녀손들 위해 기도하실 때 놓치지 마시고, 사랑하는 아무개가 하나님 틀림없이 우리 아무개에게 달란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무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은사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사를 쫓아서, 그 재능 달란트를 쫓아서 그 앞길을 결정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은사의 종류를 한번 살피도록 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으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천천히 오늘 본문 가운데 8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읽으시고 또 눈으로 보실 때 이런 마음으로 보고 읽으셔야 돼요. 나는 이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 어떤 은사를 사모하면 좋을까? 내게 은혜의 선물, 이 은사가 내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거 읽으면서는 이 9가지 열매 중에 내가 뭐가 부족하지? 이러면서 읽는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이 은사들 가운데 내가 어떤 은사를 사모하면 좋을까? 이 마음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셔야 되거든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마음속에 나 이 은사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8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첫 번째 나오는 은사가 지혜의 말씀이 은사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식의 말씀도 은사구나.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깜짝깜짝 놀래. 믿음도 은사예요. 믿음도 선물이에요.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걸 신유의 은사 이렇게 불렀죠.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영 분별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방언의 은사. 자, 여러분 성경도 이 방언을 말하는 은사, 또 그 아래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이걸 통변의 은사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그 방언에 주석이 달려 있을 거예요. 아래로 쭉 내려와서 보니까 방언이 뭔가 하고 봤더니 입신 상태에서 하는 알 수 없는 말, 이게 방언이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 그 방언을 통역하는 통변의 은사, 이렇게 9가지 은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부탁드렸죠. 나 이 은사 사모합니다. 이 은사 내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고 작은 질문 던져요.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은혜의 선물, 은사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사모하십니까? 어떤 은사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같아서는 그냥 딱 나와요. 병 고치는 은사 받고 싶어요. 치유의 은사. 자, 다시 질문.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 받고 싶으셔요? 뭐 있죠? 마음속에? 거기에서 더해서 하나만 받고 싶으셔요? 아니면 여러 가지, 신앙도 욕심내야 되는데 이 9가지 은사 다 받고 싶으셔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주셔야지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모하되 선물로 택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주셔야지 않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죠. 11절 말씀.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이제 중요한 말씀 나와요. 그는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셔야지 받는 게 은혜의 선물, 은사예요. 또 각 사람에게 은사를 어떻게 주십니다? 나누어 주십니다. 저는 다 받고 싶거든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부터 해가지고 다 받고 싶은데 나누어 주신대. 왜 나누어 주실까요? 교만하지 말라. 더더욱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왜 이 은혜의 선물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주실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은사의 특징 중에 특징은 뭐냐면,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 은사로 사명 감당하게 되면 나에게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쓰임받고 사용되는 게 은혜의 선물, 은사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가운데 7절에 나오나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개혁성경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공동체를, 그리고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성령을 주시고, 또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쭉 하니까 생각이 깊으신 분은 질문 던져요. 목사님, 다 이해가 돼요. 지혜의 말씀도, 지식된 말씀도, 또 믿음도, 병고치는 사람 다 공동체를 위해서 누군가를 방언 은사는 방언 은사 받아주신 분이 막 기쁘고 감사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하던데, 그것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그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누굴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사는 전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될 때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더 능력이 있어지는 거거든요. 이왕 이가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사를 떠올리실 때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방언 얘기 해드릴까요? 방언 얘기. 아까 일부 예배도 이 얘기를 해드렸더니 아주 재밌게 잘 들으시던데, 이게 재밌으면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방언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될 텐데, 어떤 목사님이 자신이 경험한 이 방언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풀어주시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름 되면 다 아시는 목사님이세요. 유명한 목사님인데, 장로교 전도사님 시절에 그 교회, 섬기시는 그 교회 유별나게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많으셨대요. 전도사님이시니까 이 권사님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산기도를 다니시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산기도. 권사님들 다 방언 기도하시는데, 이 전도사님 앞으로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목회해야 될 이 전도사님이 방언을 못 받으신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게도 성령의 은사, 방언의 은사 주시옵소서 기도 막 하는데 안 돼요. 몇 번을 같이 동행하면서 산기도 갔지만 우리 권사님들 아주 그냥 방언 기도 하시는데 전도사님은 안 돼요. 고민하다가 기도를 준비하고 어느 때 산기도에 갔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입이 탁 터져가지고 기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파텔 헤이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야 스테토토 오노마 파텔 헤이몬 호엔 토이스 기도했어요.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아세요? 헬라어로 하는 주기도문이에요. 헬라어로. 전도사님이 고민한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주의 종이 되어야 될 텐데 방언의 은사 받아야 되는데 이 방언은 터지지 않고 그럼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고 마침 신학교 시절에 헬라어를 공부한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마태복음
9장에 있는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쭉 나오는 그 대목을 헬라어로 공부한 그게 헬라어 주기도문이 되죠. 그러니까 파텔 헤이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걸로서 시작되는 이 주기도문을 외워가지고 원사님들과 기도할 때 큰 소리로 주기도문 헬라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우리 전도사님 방언받았는데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하시더래요. 자, 여기서 끝났으면 잘 끝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권사님들 가운데 또 한 권사님이 방언의 은사 더하기 방언을 통역하는 통변의 은사까지 받으신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우리도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했는데 전도사님이 방언 받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해요. 이 권사님이 통변의 은사 받았으니까 우리 전도사님 방언 기도 통변해 주실 거예요. 통역해 주실 거예요. 전도사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파텔 헤이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야 스테토 토브로마수 주기도문 뭐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가 다 끝나고 통변하시는 권사님이 딱 입을 떼가지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사님 기도를 잘 받으셨는데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앞으로 목회하시면서 물질 문제, 여성 문제 또 다른 거 교만하지 않고 신실하게 목회 잘 하시면 큰 목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더래요. 좋지요? 저도 좋아요. 귀엽고. 근데 왜 방언의 은사를 주셨을까를 여러분들이 놓지 마.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가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거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이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을 때 그때 마침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서 모여있는 사도들과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방언의 은사가 터지기 시작했는데 거기 보면 방언 기도가 아니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는 그것의 증인이라고 하는 복음을 막 전해서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나뉘어져서 소통되지 않고 혼란스러웠던 그 언어가 방언의 은사,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방언의 은사로 복음이 전해지는데 쓰여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를 첫 번째 사모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가장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자, 말씀 가운데 오늘 맨 마지막 31절 말씀을 한번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읽지 않았지만 31절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사모해야 될 성령의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31절 그러나 이 앞에는 여러 번 계속해서 성령의 선물, 은혜의 선물, 은사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더 큰 은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사모하고 구해야 될 더 큰 은사.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3장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은사, 열심히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 더 큰 은사가 결국 뭐였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물리는 직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하면서 사랑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죠. 결국 성령의 선물, 은혜의 선물, 카리스마, 은사 가운데 우리가 가장
가장 중요한 은사, 가장 삼아야 되는 은사는 사랑이구나. 그러고 봤더니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를 시작하면서도 먼저 시작되는 게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성령의 은사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는 주여, 사랑의 은사, 성령의 은사로 사랑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선물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를 꼭 받아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시작으로 해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샘솟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고 남이 기뻐할 수 있게, 그리고 화평의 열매도 맺을 수 있게, 성령의 충만함을 속에서 내 자신도 잘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기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 특별히 성령 충만할 때 반드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심적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사는 삶을 꼭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달란트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으십니까?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 맡겨준 일들을 잘 감당하시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